신자가 되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 그 사랑 이런 것보다도 그 삶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 삶에 찌들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신자로서의 삶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도 보다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얼마 벌어서 이번 달은 뭘 사고 뭘 바꾸고 이번 달은 또 아이들 어떻게 교육하고 뭘 먹고 어디에 또 뭐 새로운 것들이 나왔는지 또 그걸 관심 두고 그런 관심도 뭐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자로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관심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삶에 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 들으면 내가 이렇게 각성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서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삶의 세파에 시달리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인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말씀에서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선포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 손에서 내 걸 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극히 합당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본래 그 자리, 영광에 어울리는 그 자리, 그분께 있었던 그 자리로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이제 번역이 된 이제 히브리 말 베하드라트 코데시라는 말은 직역하면 거룩한 장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장식이란 물론 이제 예복 같은 것을 포함하지만 입는 옷뿐만이 아니라 뭐 그 제반 장식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장의 정결함 그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동일한 그 언어가 히브리 말이 시편 96편 9절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함께 쓰여지고 내용이 의미하는 바도 거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어찌 보면 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에 대한 그것을 좀 구체화한 것이 이를테면 예복, 정결한 의복 이런 것들로 표현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도 그 다윗이 성가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찬양하게 할 때도 사실은 이 대목이 나와요. 제가 그 구절이 정확하게 어디 부분인지는 제가 금방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예를 들면
성가대가 정결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이렇게 예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2절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직역한 표현, 그러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 또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런 표현처럼 우리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보면 그 부분에 좀 그 주석이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거기에도 보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라는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같이 잘 쓰지 않는 명사가 두 개 붙어 있는 겁니다. 뭐죠? 거룩과 아름다움. 이것이 근데 함께 묶여서 어디로 다 향하고 있냐면 하나의 동사로 향하고 있는 거죠. 무슨 그러니까 어디로 향하냐 하면 예배하여라라고 하는 그 동사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아름답다, 찬란하다, 무슨 장엄하다, 고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의 중심에는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그러면 그냥 살아있다, 죽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있어야 존재하지만 단지 그냥 존재하고 있다라는 정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름답다, 찬란하다, 고귀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단순한 일 그 이상의 것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거룩입니다. 거룩에 속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 그 삶을 사는데 적당하게 살지 않고 열정을 다하는 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즐거워할 줄 아는 능력, 그런 거 다 거룩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밖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름다움과 거룩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서로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치고 무엇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것이고 활기가 넘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복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가올 미래에 나타날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는 세계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죠. 그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세계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그 성경에서는 그 다른 은유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과 땅이라는 은유로 표현을 합니다. 땅에 있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거죠. 근데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단순한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영적 생명을 그러나 그것을 보고 느끼고 그러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그 영적 생명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보고 그리고 느끼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 인간의 영혼을 가장 그 깊이 있게 연결시켜 주고요. 가장 진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다운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피조물다움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옷을 입고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주를 예배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위치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움과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 그러면 그냥 예쁘다, 보기 좋다, 괜찮다 이런 정도의 말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아름다움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조금 더 더해져서 좀 나아 보인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여유로 더 그 위에 얹어지는 것,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름다움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매우 근본적인 겁니다. 아름다움은 온전함, 선함 이런 것이 증거되어 나타날 때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인데,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그 기쁨을 찾거든요. 즐거움을 찾죠. 그 희열을 찾죠. 근데 그 희열을 내 속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 가능성을 좀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을 얻은 것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어 갑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꽃, 바람, 산, 무슨 구름, 하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 아니죠. 내 바깥에 있는 건데, 그것들을 보면서 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고, 감탄도 한 번 감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탄하고, 우리가 더 주의력을 더 집중해서 그 주의력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들이 우리 속에 더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우리가 감각이 둔해지면, 주의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있는 아름다움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면에서. 그 시인이 시집을 내거나, 화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무슨 예술가가 공연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이런 게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뭐냐? 잘 들어보세요. 잘 느껴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여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죠. 시인들이 이렇게 뭘 표현해낼 때 그 속에서 뭔가를 더 풍성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더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근본적인 일을 세상 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편 29편이 그 근본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라고, 잘 느껴보시라고, 잘 주의력을 살펴서 이렇게 세상 만물 속에서 느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근대 조각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프랑스의 그 조각가 로댕이 있죠.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그 작품을 알죠. 근데 그 예술가에게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그의 작품 속에선 사람의 그냥 평범한 동작, 그저 평범한 자세, 그런 것들이 결코 사소한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술을 가르치는 그런 현장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종종 전하곤 합니다. 그 모델 그러면 잘 빠진 모델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미술 그리는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잘생긴 모델,
그 완벽한 비율의 무슨 표본 이런 거 너무 찾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아무나 만나는 사람을 너희가 모델로 삼아라. 그들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묘사하고 드러내고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해봐라. 그런 가르침을 하는 거죠. 멋있지 않나요? 들어보면 우리 삶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냥 뭐 시시하게 취급받으면 그러면 아름다움과 함께하고 있는 아까 양면이라 그랬는데 무엇이 거치고 무엇이 속이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냥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느껴지고 그냥 시시한 것처럼 취급되면 거룩이라는 것도 그냥 그 무미건조한 그런 내용처럼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과 다르죠. 우리가 거룩을 접하게 되는 내용,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창조 과정에서 소개되고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미디안 땅에 그 불타는 덤불 속에서 만나게 되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성막과 성전 이야기 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또 천사가 함께하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들 속에서 확인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현존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넘어서는 겁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길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가져다가 막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 그 거룩이 주는 생명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그리고 저 성전에서 거룩을 확인했었던 이사야 선지자 그렇죠. 다 그 거룩함과 대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과 대면하면서 그 거룩함 속에 그 거룩함을 만나고 그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자신도 이렇게 불이 붙은 사람이 됐죠. 그래서 모세도 이사야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나도 누리고 또 내 평생에 이 거룩함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 평생에 하나의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건 그것이 무슨 뭘 하나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작게 만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넓고 크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더 넘치는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채우고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 길들일 수 없는 이 생명, 여기에 대한 의미로 붙은 표현이 거룩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 이 거룩은 결국은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고 거룩을 인지하고 하는 그런 감각인 겁니다. 아름다움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세계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분이시고 창조 세계는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함,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십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기 좋은 그런 걸 봤을 때 야, 좋다, 아름답다 그럴지 모르나 신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게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다. 여기 생명이 지금 넘치고 있다. 생명이 일어나고 있다. 깨어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때 우리들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잠재해 있는 그런 아름다움들을 보라고 많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실제 세계 속에서 이 거룩의 아름다움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말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것을 어떤 형태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어떤 소리를 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분리돼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 그냥 무슨 사상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엄연한 창조 세계에서 나타났고 실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부정하는 것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의 실제 삶을 자꾸 부정하고 그냥 영적인 세계만 막 추구하거든요. 삶은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삶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거룩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모으고 계십니다. 목회자를 세우는 일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무슨 예술가를 붙여주시는 일도 그렇고 우리에게 아이가 있게 하는 일도 그렇고 부모가 있는 일도 그렇습니다. 다 그 속에는 정말 그 독특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형성시켜주시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부지런히 모으십니다. 시편 29편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거칠게 내려치는 폭풍우 속에서 경험되죠. 이 폭풍우가 은유로 확장돼서 우레소리를 주님의 음성에 비유합니다. 7차례의 이제 천둥이 있고 7차례 주님의 음성이 이제 외쳐지는 겁니다. 우리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특한 사고가 있는데요. 그게 성경 속에서도 곳곳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 혼돈과 같이 그
통제할 수 없는, 이 통제받지 않는 바다의 괴물 리워야단이 사는 곳,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속에 그런 사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물 위에 천둥처럼 울리니까 그 혼돈의 어떤 그 상징일 수 있는 그런 물이 창조 때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걸 지금 3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처음 마주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게 창조죠. 이 창조를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바로 그때와 같은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레소리를 발하자. 폭풍과 진기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의 아름다움을 펼치시고 우리는 가까이에서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시인이 이제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바라보는 그 상상력을 마음껏 가동시키고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거대한 나무를 갈라서 이렇게 불쏘시개를 만드는 그런 것도 그려지고 있고요. 산이 춤춘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있는 산맥이고요. 시료는 사실은 우리는 이 말은 그 헤르몬으로 우리는 더 익숙합니다. 헤르몬으로 더 많이 알려진 시련은 그 레바논 산맥 중에서도 제일 높은 위치, 2700m 높이의 설산입니다. 언제나 눈이 있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이것은 높이 솟은 나무죠. 아주 위풍당당한 모양새를 딱 갖추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양의 백향목을 가져다 사용한 겁니다. 이게 아주 위풍당당한 그런 그 품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백향목을 가져다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세상이 놀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거룩의 아름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번개가 어둠 가운데 이렇게 한번 팍 치면 그걸 이렇게 무슨 빛의 향연처럼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번개 한번 칠 때마다 그게 아주 그 빛의 그 순간 튀어나오는 것이 정말 온 세상을 이렇게 환하게 번쩍하는 것, 그것이 꼭 두렵고 무서운 공포로서가 아니고 무슨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한 번씩 이렇게 번쩍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노래하고, 또 8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건 지금 지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쪽에서는 레바논 산이 이렇게 움직이고, 남쪽에서는 가데스 광야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땅이 막 두렵고 무서운 공포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 정말 레바논 산이 이렇게 춤추는 것 같고 가데스 광야가 막 흥분해서 노는 것 같습니다. 지진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 시의 맥락 속에서는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방방 뛰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숙한 황무지인데
정말 그 모든 그 엄숙함이 다 거룩의 아름다움 속에 참여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거죠.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기 물론 이제 낙태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대목도 우리 성경 그 좀 주석에 보면 새끼를 낳게 하시고 이런 이제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암사슴이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이렇게 흥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새끼를 낳게 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동작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게 다 거룩함으로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다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바다가, 산이, 또 번개가 번쩍이고 산맥이 흔들리고 광야가 깡충거리고 그리고 생명이 나아지고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묘사가 교회의 예배당이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예배의 현장, 예배의 주변, 우리 교회 주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의 현장 그 주변, 이런 것들 속에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정말 생명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드는 장소가 활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속에서 소리가 터져 나와요. 뭐라고 소리가 터져 나와요? 영광이라고 소리가 터져 나와요. 세상 만물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도 이런 피조물들 속에 우리도 중요하게 자리 잡는 거죠. 산맥이 흔들리고 광야가 뛰놀고 하늘에선 번개가 이렇게 불빛을 한 번씩 쫙쫙 발해주고 우리가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면 그냥 둔해집니다. 주의가 산만해지면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많죠. 우리가 좀 기회가 좋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뭐 이렇게 작가나 예술가나 또 뭐 물론 당연히 목회자나 이렇게 통해서 생명과 연결시켜 주는 그런 말씀, 이미지,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더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가 생명을 안팎에서 느끼게 됩니다. 내 속에서 먼저 생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나누어지고 또 생명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것이 전달받아서 풍성해지는 그런 현장을 우리도 보게 되고 우리가 또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그런 연결성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가 주십니다. 그게 큰 은혜입니다.
거기에 중요하게 예배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도 가장 본질적인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방송에서 약초를 캐러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소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한 사람이 있는 거고 이제 누가 같이 따라가는 거죠. 뭐 리포터일 수도 있고 뭐 같이 따라가요. 이렇게 막 다녀요. 보통 사람 눈에는 그 약초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버섯을 뭐 또 이렇게 채취하러 가는데 뭐 잘 안 보입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이제 물어요. 근데 뭐가 좀 있어요? 뭐가 좀 보여요? 그분이 막 올라가면서 그래요. 보긴 여러 개 봤는데 그냥 작아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래요. 여러 개 봤다고요? 어디서 봤어요? 나는 하나도 안 보이던데. 그러자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버섯이 잘 자라는 환경, 약초는 약초가 또 이렇게 잘 자라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장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다닐 때도 그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줬어요. 사람들은 다 보통 제한된 시야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못 봐요. 자기의 관심도만 하다 보니까 정말 봐야 되는 것들을 못 보고 지나가느라고 있는 것도 우린 못 보고 지나가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요즘 어때요? 요즘 어떠세요? 재미없어요. 그래요. 다들 재미없어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누가 전화 와서 목사님 요즘 교회 어때요? 재미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방송 보고 깨닫게 됐어요.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주고받던 말인데 약초가 어디 좀 뭐 보였어요? 그 말이 언뜻 떠오르는 거예요. 있었다고요? 우리가 지나오는 길에 그게 있었어요? 그 말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세계,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통치의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만드시고, 그 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서부터 이 땅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찬양의 집회가 사실은 이 땅에선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걸 시편 29편의 시인이 그걸 노래한 거예요.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영적으로 보고 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우리 속에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있고, 그런 몸짓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또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우리가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 기적에 가까운 말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근데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작가란 아무 것에서도 놓칠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 말이 주의력이 깊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신자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놓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재미없는 삶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본인이 주의력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 본인이 제한된 시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즐겁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 그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만했던 우리의 주의력을 모아서 한 곳에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입니다. 주께 주 앞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입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면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소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주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축복을 함께 맛보고 누리시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지는 화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찬송할 것 참 많은데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불평이 앞서고 그리고 감사하기보다 우리가 할 일을 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고 살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여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주를 예배하도록 하신 것인데, 주님, 저희의 거룩과 저희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감탄보다 불평이 앞서고 집중하기보단 산만하고 하늘에 속한 움직임을 느끼고 포착하기보단 땅에 속한 일들에 관심을 쏟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볼 줄 아는 능력이 세상 사람들보다 낮거나 풍성하지 못할 때에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거룩함을 느끼고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전할 능력은 더더욱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의 아름다움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이끌어 함께 느끼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는 찬양도 영광도 드러낼 것이 없는 때이기에 하루속히 안정되고 평안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을 놀라게 하고 계시고 만물을 춤추게 하실 분이신 것을 저희가 온전히 깨닫고 오늘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놓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깨닫고 거룩의 아름다움을 보며 전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고 오늘도 용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오늘도 주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결국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결국 주님께서 통치하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